시편 27편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의 27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며 사는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든지 어떤 일을 기다리든지 어떤 때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성숙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면은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면은 아마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기가 자기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기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제 기도는 어떤 부분을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구하는 모습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편 27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급한 일은 원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면 이 기도가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지금 나는 원수들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어렵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마 우리는 그 기도를 먼저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왜 이렇게 주의 도를 내게 먼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의 도를 배운다면은, 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더욱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더욱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도를 깨닫고의 삶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치 다윗은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평탄하면은 안전한 길, 아주 살기 좋은 길,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를 가르쳐 주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을 구하고 있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유익한 땅, 나만 편한 땅, 나만 평탄한 길로,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자꾸 죄를 범하러 가는 거예요. 죄악의 생각을 하고 죄에 이끌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또 119편, 자 34절에 보면 이 부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깨달은 우리의 삶이 주의 법을 준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식적이 아니라, 외식적이 아니라 전심으로 지키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깨달음이 있는, 깨닫는 예배, 깨닫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평탄한 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한 길, 세상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적들이, 원수들이 숨어서 있고 그냥 자기를 적당히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노리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의 음모와 행포로부터 자기 목숨을 노리는 가운데서도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탄한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래요.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길이 평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이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느끼는 것. 지금 뭐 터키에서 지진으로 참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무도 그 예상을 못했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에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하신다면은 그 길이 나에게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그냥 자기만 아주 즐겁게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은 지금 나에게 닥친 수많은 난관들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깊거나 높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조금 뒤에, 내일 우리가 예상은 대강하지만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가. 이사야 55장 9절에 나와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구하는 이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귀중한 것은 정말 보배로운 일은 내가 축복 속에 있고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그것이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 시대에 내 평안함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좀 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잘 먹고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내가 보배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신앙보다도 성숙함을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신앙,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시편 27편 12절에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자, 대적들이 내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내 생명을 자기들의 주권 속에 자기들의 힘으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있고, 위증자를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뭡니까?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위증인지, 이게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해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서 저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토하는 자에게서 정말 그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조롱하며 나에게 많은 거짓을 아주 쏟아부으면서 나를 어떻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들의 그 칼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뼈를, 자,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원수들이 찌르는 그 칼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참 원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정말 힘으로 어떻게 가해를 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좀 늦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혈의 싸움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조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억울함과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증을 하면서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맡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서도 평탄한 길,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어서 27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에 보면 평탄함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환난과 고통이, 시험이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막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삶이 악을 선으로 하나님 바꾸셨던 것,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거기에 그 나라의 충신으로 일해야 되는 다니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못 보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또 시편 5편 11절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회복, 참 세상 일을 쳐다볼 때 기뻐할 만이 나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자꾸 보여주는 모든 환경, 들려지는 환경, 우리가 예상하는 환경은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선하심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시편 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미 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 속에 거하고 정직한 신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과 생명의 유혹과 위중의 소리를 들으며 또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해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이러한 삶 속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기는 자는 뭡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죄악을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주님 편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죠. 결코 사탄 편에서 마귀 편에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가 있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축복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 오늘의 현재의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하고 이겼던 모든 견디는 삶을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중은 다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측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살아봤죠. 오늘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조금 이게 세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지기를 버린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 속에 가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그 고난의 길을 택한 거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함을 통해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는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과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 앞에 거를 바라본 거죠. 다가올 그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앞날에 대하여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주관자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있어서, 내가 좀 건강해서, 내 배경도 괜찮고 내 권력도 있어서 뭐 힘든 척 담대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궁휼과 자비와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사실은 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걱정이 되고 이거는 걱정이 안 된다. 아니야, 아무것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다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 맡겼다, 이거 맡깁니다, 이거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요, 좌절입니다. 좌절과 낙심을 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7절을 보더라도,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낙심케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게 하여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기쁘게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자, 여기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낙심케 말한 사람과 다르다.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적당히 따른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죠. 신앙에는 중도가 없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부정적인으로 낙심하게 하든지 버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훈을 주셨어요. 비유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여기 항상이라는 뜻이 지난주에 배웠죠. 항상은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포기할 때가 있어요.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우리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력도 자꾸 쌓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일은 잘 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푸르르다는 거예요. 늘 젊은 사람처럼, 힘든 사람처럼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른 신학가에 우리의 삶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을 받으며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그 선한 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그 신앙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청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참 세상에 수단방법을 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잘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죠.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과연 얼마나 가고 그들의 바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편 3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풀이 정말 자랄 때 잘 자랍니다. 그냥 자고만 일어나면 그냥 팍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팍 자랍니다. 채소도 그렇죠. 심은 긴 겨울은 싹이 나고 조금씩 막 잎이 나면서 꽃이 나면서 막 열매가 맺히고 막 자라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배임당하고 다 세잔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4절 5절인데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정말 기뻐하느냐? 아우, 오늘도 교회를 가야 돼. 오늘도 기도를 해야 돼. 아, 이것도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아, 또 내가 헌금을 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의 동물을 향할 때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가지면은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고, 더 나가서,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구하라. 그러니까 과연 나는 구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응답에 대한 말씀을 두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다윗이 원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한 단어가 그냥 평탄한, 하나님 나 두 다리 쭉 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어떤 응답을 해달라냐면 나의 눈을 밝혀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속한다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빠져간다면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응답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시편 86편 7절을 보면은, 자, 환난 날에 있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리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아도 우리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제가 그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면은 나를 기억하시고 바로 왕에게 내가 죄 없이 여기에 왔다는 걸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요셉이 바로 술 간원장의 생각에 떠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정말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또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또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너무도 현세적이라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오늘도 걱정하고 매일 걱정 속에 근심 속에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교훈을 깨닫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배로운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유정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더욱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게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 묵시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역사 이렇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권능과 능력받아 주의 증인되며 주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재직들 아버지 재직 거친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원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주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예배에 임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키시고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